우리 계속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거의 같은 내용, 같은 단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마다 이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본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인데요.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찬송 시입니다. 자, 다윗의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싸움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대적,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얻는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공식적으로 맨 처음 맞이했던 공적인 싸움이 무엇이었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인데요. 그 엘라 골짜기에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 크고 두려운 장군이 나와서 매일같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에 맞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 사울도 나갈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사람도 그 기세에 굴복이 되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라는 이 분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 첫 상대부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의 일생에 수없이 많은 대적과 수없이 많은 싸움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사울왕이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으로 정말 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수많은 싸움과 위험과 살해 위협, 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미움을 받아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 한 나라의 왕이 그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7절까지 읽었고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8절 앞에 있는 5절 6절에서는 그가 당했던 위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그 다음에 음부, 사망, 다 죽음을 말하죠.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그런 위험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낙담을 했는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사무엘상 살펴볼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
살려줘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약을 하고 돌아섰는데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네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자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 다윗이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없이 낙담이 되었죠. 그래서 그 두 번의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그의 마음도 한없이 낙담이 되던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다윗은 곤경을 겪었죠. 정말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미워하였고 또 여러 번 곤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사망의 올무와 음부의 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벗어나는 단계가 3단계인데요. 첫째는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들으십니까? 다 들으십니까? 다 들으세요. 성도의 신음하는 고통에 다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시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됐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더 참아야 됩니까?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끝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 성도는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거나 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7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모든 사망의 줄과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부터 또 수없이 많은 이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 7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죠. 그때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아뢰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학자들은 비명으로 번역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비명, 자녀의 비명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 우리 5절 6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절 이하의 8절로 27절 읽었는데요. 8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8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시입니다. 지금 22편, 23편 앞부분까지, 23장 앞부분까지. 자, 먼저 8절로 9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둥 번개가 치면 대적을 두렵게 하시고 대적을 멸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매를 맞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뒤흔드시고 강림하사 승리를 주시는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정말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제가 그 새벽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자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동쪽에 에돔, 남쪽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서쪽에 아스돗, 블레셋 지역이죠. 이 네 구역 동서남북 모든 곳의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저들이 모르는 때에 습격하여 살육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악한 모의를 하고 이렇게 소문을 퍼치고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대적이 동서남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창조의 통치의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게 문제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압도되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낙마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드셨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 증거이죠. 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땅을 흔드는 지진, 9절에서는 천둥 번개를 이제 숲에 내리치셔서 불이 나서 연기가 흐르는 광경을 이렇게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위험, 곧 두려움과 왕벌,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어떤 것들을 활용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대적과 전쟁하던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과 번개를 보내서 다윗을 도우셨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어렵지만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진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날려 대적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쨌든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를 도우신 것을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날려 위기에 빠진 나를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뒤에도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위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다윗은 매 싸움마다 전투 때마다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자신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항상 전투 때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싸워보면 알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병력과 저 병력이 만나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싸움과 모든 대적에게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싸움의 명장, 전략이 뛰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에게 어두움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7절에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진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사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캄캄함으로 그들 가운데 두리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들이우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장막을 치다, 장막을 펴다 또는 장막을 베풀다 할 때 주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하늘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처럼 이렇게 감싸시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시고 파티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이고,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자기 장막처럼 삼으시고 다윗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윤선 주석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드리워 덮어놓듯 그 대적에게 불가피한 압습적 태세를 나타내십니다. 이 압습적,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압습이라는 것은 누르고 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사 여기 깜깜함이 들이우셨다 그러니까 밝은 하늘을 완전히 뒤집어서 깜깜함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내리 누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시어 깜깜하게 하시니 다윗의 원수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깜깜한 구름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막아놓으셨던 그런 일이죠. 이 두려움이 임하여 도망가야 되는데 깜깜해서 도망칠 수도 없는 대혼란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은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룹, 그 천사의 날개를 타시고 그들 위로 두려움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6절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뇌성과 폭풍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보통 천둥, 번개가 칠 때는 폭풍우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번개를 날려 대적을 멸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폭풍우와 함께 임하셔서 번개를 날려 대적을 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적으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 900성이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장군이 그 철병거 900성을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손 시냇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바락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데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리라. 그러나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시스라를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집에 장막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유를 주고 잠을 재우고서 여인의 손에 의하여 그 대장군 시스라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기손 시냇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비가 올 때는 강이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라는 이 대장군이 900성의 철병거를 끌고 기손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우기라는 얘기입니까? 건기라는 얘기입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기예요? 건기예요? 건기죠, 건기. 비가 오는 우기라면 그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기손 강가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통계나 뭘로 봐도 이때 전쟁이라는 그때는요 비가 오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고 그 기손 강가에 비가 내리니 물을 머금은 그 강가 땅이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철병거 900성이 진퇴양난이에요. 바퀴가 빠지고 바퀴가 벗어지고 뭐 말들은 뭐 푹푹 빠지고 그 전투를 해볼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폭풍우를 내리시어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치 이 다윗의 시는 그때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행사, 폭풍 가운데 번개를 발하시고 살을 날리시고 두려움으로 정말 전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블레셋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서 그냥 전리품만 거두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번개, 바람, 비, 우박,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사 죽음의 골짜기와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20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말씀은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어디서 취했는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은 큰 홍수가 일어나 마을이 물에 다 잠겼을 때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나타나 이렇게 구조 바구니를 내려서 사람을 태워 구조해 주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많은 물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능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그가 모든 전투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뛰어난 무술이나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여 위경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여기 말하죠. 다윗이 만났던 그 모든 대적들, 내가 그들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요?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반드시 싸움에서 지고 패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센 자들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17절에서는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물 가운데서 건지셨고 28절에서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 다음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기 19절에서는 어떤 때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요? 나의 재앙의 날. 왜 재앙의 날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으면 그날 그가 큰 재앙과 고통에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그날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 가운데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 다음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어떻게 노래하죠?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하사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좁은 곳에서. 좁은 곳에서. 바위 틈처럼 이렇게 꼭 끼어서 옴짝담짝 할 수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에서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쏙 빼내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은 것을 이 17절부터 여러 각도로 말하죠. 많은 물에서,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재앙의 날에 좁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사 넓은 곳으로. 정말 그가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많은 물의 위협이었고, 이건 강한 원수의 위협이었고, 이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위협이었고, 이것은 재앙의 날이었고, 이것은 내가 갇힌 좁은 곳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경우를 따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자, 첫째는 다윗을 그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 7절에서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내가 아래고 아래였더니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여기 20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20절 하반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다윗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겠습니까?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두 번째는 여기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계속 공부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 지난 금요일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으로 부르시는 내적인 소명을 주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베푸심도 우리 편의 선과 의가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값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수많은 물의 위협으로부터,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위협, 재앙의 위협, 압박당하는 좁은 함정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윗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함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대적과 죽음의 위협과 곤란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주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날도 오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이 죽음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건너본 적이 없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강도 능히 건널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큰 문제부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소소한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기뻐하사 예수님 때문에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조금 잘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조금 아까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죠. 21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시가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의롭지 않은 자였는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다윗이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러면서 시편에서 의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편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라고 순종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완전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직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그러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애쓰는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의인의 삶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다윗의 불의가 하나도 없고 어떤 죄도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22절에서는 의로운 삶의 내용을 말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연약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삶을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24절에서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완전은 하나님처럼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기 위하여 살아갔다 그 말이죠. 이게 다윗이 모든 대적을 멸하신 날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불의한 일도 행하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징계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다윗의 생애에도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잠깐이었고, 항상 대부분의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의인이라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말 택한 백성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징계라는 방편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성도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아파요라고 이렇게 늘 매를 맞아서 우는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기를 기뻐하여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가 위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예. 믿음을 따라 행하는 다윗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다 벗어나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6절 27절 여기서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죠. 그러나 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하게 자비를 행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자비로 내게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그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더욱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신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비함, 연약한 완전함, 연약한 깨끗함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 보시지 않고 자녀로 삼으셨기에 징계해야 될 자녀의 허물로 보시고 고쳐나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대적과 위경과 사울의 죽이려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고 건져주셨는데, 첫째는 고난이 적었다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연전연승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요. 또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셨기에 그 모든 위경에서 건지셨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가장 유익되게 하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가장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몸짓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경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처럼 노래하며 찬미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